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인터넷이나 또 차 안에서 드리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냐 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부르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구원을 위한 찾아오심과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 악에 빠졌습니다. 이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것이 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게 악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됐냐? 이유가 나오지요. 그 사사기 보면 사사가 있을 때는 평온했어요. 근데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참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또는 또 악을 행하며 이 사사가 없어지면 금방 악을 해요. 이 사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 삶도 악이고.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계신다니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단 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잊어버리면 악한 자에게 속아서 계속 속임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세와 그 시대는 다릅니다. 구약에는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 떠났어요. 지금은 안 떠납니다. 내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중에, 강단의 말씀 중에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불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상실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해방됐습니다. 모든 불행에서 해방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답이 있습니다. 갈등 오면 갈등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청주 안에서 시작입니다. 이 악에 빠진 시작이 정확히 나오죠. 창세 3장에 나오죠.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와가지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그 한마디 들었는데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냐.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 하와는 죽을까 했습니다. 이 죽을까를 알고 있는 이 사단은요, 뭐라고 했냐.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지라.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줘서 먹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시작에 이 악에 빠진 게 뭐냐. 이 시대에 이 중간에서 말씀을 확실히 못 잡고 죽을까 하는 이 상태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버린 거예요. 이걸 선택해서 따라가서 인간이 결론은 뭐냐. 하나님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면 얼마나 힘든지요. 먹을 게 없다랍니까. 심히 궁핍했다. 좀 싹이 나오려면 이제 거둘라고 하면은 농사 지으려고 하면은 미디안이 와가지고 때려와가지고 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먹을 것 없는 거죠. 지옥 같은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뭐냐. 이들의 상태입니다. 사사기 6장 30절 나오죠. 그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드온을 죽이려는 거죠. 당연히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므낫세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악에 빠지니까 어디 편 되느냐?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고 바알 편에 서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참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악에 빠지면요, 말씀 버리면 나와 상관없이 이 편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려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난 아담은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찾는데 두려워서 숨었다는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됐는데 유리하며 방황이 됐어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아주 천한 삶을 살게 되고, 38년 된 병자는 이 질병에, 오래된 질병, 오래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금을 착취하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포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떼가지고 주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먹고 살려면. 나사로는 뭡니까? 무덤에 묻힌 데 썩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무기력에 빠지고 무능력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 보고 미디안을, 네가 큰 용사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니까, 이 기드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우리 지파 중에서, 우리 가문은 가장 약하고 우리 집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에 딱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런 상태를 보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내 얘기인 거 있죠. 저도 이게 질병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는지, 제가 이 축농증 때문에 어릴 때부터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모라에 있을 때는요, 얼마나 힘든지 밤에 죽고 싶더라고요. 이게 코로 숨이 안 새지니까, 참 밤에 자는데 하나님 너무 숨이 안 새지고 입으로만 쉬는데 이 목이 갈라지고 하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예수 믿으면서 그렇다니까요.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 떠난 상태가 너무 똑같은 거 있죠. 구원받아도 뭔가 믿지 않으면요, 말씀 없으면 다 두려워 떨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볼수록 이건 뭐랄까,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성경은 뭐 그런 게 없는데 특히 이런 구원에 관한 말씀들은요, 읽고 생각하면 여기서 샘솟는 은혜가 많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죠. 이 들어도 지겹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는 말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굴 택했습니까? 아담을 택하고 가인을 택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38년 된 병자 삭개오, 나사로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택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창세 3장 15절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가인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표를 준 겁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는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낳고자 하냐? 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만 해도 일어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뭡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세금 착취하는 사람인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하신 거예요. 나사로 썩은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고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무덤 아닙니까? 이 썩은 무덤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언약, 다시 말해서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문을 두드린데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더 감사한 거 아까 서론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뭡니까? 생명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행의 자격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참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찾아오신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구원의 시작은요 창세전입니다. 시작과 뿌리는 창세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고 구원과 동시에 사명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 구원과 사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제가 제 친구한테 이렇게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복음전에서 그 친구 영접하고 이제 학원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구원도 받고 하니까 이 학원에서 전도해라. 근데 이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전도는 너 같은 전도사 하는 거지 평신도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성경 말씀이 어디 있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전도자라면 불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성경을 안 봤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사명을 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보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다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제가 이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받고 저는 이제 세계복음화의 사명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이 저한테 크게 마음에 안 왔더라고요. 와닿지가 않아요. 맞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사람은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도 해본데 마음이 안 뜨거워서 그런가, 또 생명의 한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이 말씀이 나의 것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이거 하도록 나를 불렀구나 하는 것이 나의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백하는 것 외에는 그 길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뭐라 했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사명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지금 237 우리 온라인 선교 지금 계속되잖아요. 그게 우리 담임 목사님만의 온라인 선교가 아니고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의 237 선교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찾는 응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모두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 붙잡고 갔습니다. 그런데 더 참 하나님이요, 그걸 하도록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너는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해라. 사실 우리가 한 번 말씀 듣고 그걸 붙잡고 계속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 나와도 우리 하루 이틀 안 보면요 약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방법도 주셨어요. 주야로 묵상해라. 주신 사명을 주야로 묵상해라. 기도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 그 미디안에게 지금 파셔가지고 이 심히 고통을 당하는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뭘 주셨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말한 대로 우리 가문은 그 므낫세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무명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명하지만은 창세전부터 택한 사람은 무명한 자가 아니고 큰 용사입니다. 큰 용사 의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자체가 큰 용사고, 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누리면 큰 용사처럼 미디안을 칠 때 한 사람 치듯 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요, 그냥 원색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구나, 이걸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내게 돼요. 그러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 하니까 기드온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큰 이적을 일으켜서 건져냈던 그 이적은,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손에 팔려서 이렇게 어렵게 된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뭐라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말씀을 놓치고 다른 걸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귀신을 잡은 겁니다. 우상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태에 빠지면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미디안의 손에 파셔서 고통을 줘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진짜 이스라엘 문제를 잘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 왜냐?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 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지요. 뭐랍니까?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너의 힘,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것으로, 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게 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라,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한 3명 영접이 됐어요. 한 번은 이제 장례식 가서 그 장례식 그 안내하는 분이 저를 그냥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갔는데 제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우리 성도는 다 올라가고 저 혼자 화장실 이제 나와서 올라가려는데 그 안내 직원이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십니까? 하니까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교인들하고 같이 있던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맞대요. 맞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뜸 오시는 말이 한 말이 그 자기가 교회를 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더라고요.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경책을 그 유언장은 아닌데 성경책을 마지막 선물로 주셨대요. 성경 읽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 이제 성경 읽는데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집인데 그 김해 가까운 교회를 좀 다녔었는데 갑자기 이제 직장을 쭉 고성 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교회를 못 간다 하더라고. 그 들어보니까 구원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지금 위에서는 다들 지금 저 문상했는데 다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믿어진다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 얻고 했는데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정말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들어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번 이제 교회를 연결하려고 좀 제가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그래 이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전화 받고는 내가 좀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부터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찾아서 영접할 때는 언제고 또 교회까지 알아봐 준다 했는데 이 보니까 전화를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질문이 돼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분을 계속 이렇게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전화 안 되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 속에 답을 얻은 겁니다. 어떤 답을 했냐?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또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하는데 저 뒤에 청년이 하나 앉았는데 나는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내가 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왔는데 딱 보니까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자기는 나를 알더라고. 그리고 이제 아는데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제 동생이 한 20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 같이 있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제 동생이 새생명교회로 온 걸로 착각을 했대요. 그래 제가 동생인 줄 알고 정희성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야 나 정희성 목사 아니고 정우성 목사다. 네 정희성 목사 어찌 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다 중간 생략하고요. 장애 영접을 했는데 그게 안 믿어진대요. 그래가지고 한 20년을 넘게 너무 힘들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믿을 거는 하나님 말씀이다. 느낌도 믿지 말고 감정도 믿지 마라. 말씀 믿는 거다.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다. 이 말씀을 믿어라. 그러고 나서 다시 영접하겠냐니까 하고 싶다. 그래 하고 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걸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그래 이제 아침에 전화 왔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기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가겠다는데 자기 집에 오라더라고. 그래서 갔는데 자기 어머니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또 영접을 하고 그래 이제 교회를 오기로 했는데 이제 이 친구 특징은 휴대폰이 없어요. 집 전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분명히 온다 해서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참 그래서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 얻도록 했으니까 내가 끝까지 이 사람들 간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 전에 같았으면 제가 그냥 말은 그렇게 해도 속에서는 막 안 되는 것보다 여기까지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사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이 힘으로 저 미디안에 붙잡혀 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 합니까? 표징을 구하죠. 이 표징은 이 기도원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말에 대한 그 하신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한 표징을 달라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기도원이지만 지금은 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은 다 구원받았죠. 이제 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증거지요? 구원과 사명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했다. 그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 아까 제가 말한 그 친구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영접했는데 그걸 수십 번도 영접했대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대인 기피증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참 그래서 야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확한 복음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나와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접한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뭐 아무도 확신 없는 사람 없죠. 다 확신 갖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두 가지를 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랬고 여기 가인, 아담 그리고 사마리아인까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구원과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에 확신 갖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받을 응답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네,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이제 여기에 응답의 방향이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무조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냐? 새생명교회를 이거 하라고 세우셨어요. 이거 하라고. 그리고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 캠프. 하나님이 그동안에 보내준 영혼들 놓치지 말고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뭐 할 일 없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 잘 들어보면요, 5년 전, 6년 전, 10년 전 사람들을 찾아서 뭐 하는 거냐? 우리에게 보내준 영혼들요, 지금 이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교회를 안 간다, 또는 교회를 다른 데 다른다, 어떤 교회 가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걸 자료화 남겨서 다음 캠프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한 생명, 우리 교회가 생명의 한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전도를 못해도 보내준 영혼들을 진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때까지, 그 사람을 신앙생활 할 때 해가지고 전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진짜 믿으시면. 전에 한번 그 세 가족 중에 한 분 얘기했죠. 이분은 전화번호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 주소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우리 교회가 어머니가 이 지역에서 다락방 교회라는 걸 알고 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소식도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이 교육자니까 이 영혼을 다루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제가 이렇게 식상돼 있고 또는 직업으로 이렇게 할 때가 많았어요. 내 일이니까 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분이 와서 저를 통해서 그때 영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대로 그냥 포기를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나에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직업 근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따라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그때요, 제가 읽었던 그 사무엘상 17장 이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양 한 마리 잃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아버지의 양을 이 짐승이 물고 도망가면 따라가서 짐승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 새끼를 뽑아서 데려갔답니다.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이 그거 고백하면 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만은 그 뒤에는요,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말씀 생각나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 전에 딱 온 거예요. 그래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래 그때 와서, 그때 이제 안 될 때 그 월요일날 전도학교 왔는데 전도학교 은혜 받고 저하고 같이 어린이 전도 하자고 했는데 그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여러분,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같은 잘못된 생각 다 버리시고, 우리는
추수하도록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영적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성경 구절 세 절이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뭘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눈을 들어 휘어준 밭을 봐라. 추수하게 됐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거두는 자, 이미 삭을 받았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럼 마지막에 뭐냐? 앞에 사람들이 다 노력했다. 그 노력에 참여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들으면서요,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밭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밭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밭은 사람 아닙니까? 밭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부르느냐? 거두는 자로 불렀어요. 요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를 세상에 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 때가 지금 됐다 얘기하고 우리에게 거두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걸 거둘 때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천국잔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천국잔치는요, 천국에서 잔치하는 가장 즐거운 잔치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노력한 것에 참여만 하면 된다. 그냥 참여만 하면 돼요. 그냥 발 담그고 들어가면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은 뭡니까? 중요한 얘기였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얘기하면서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댔어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됐다. 이미 열매는 나와 있습니다. 낫을 대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7절 43절은 아시죠? 그 밭에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쭉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추수꾼을 얘기합니다. 이 추수꾼이 추수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 추수 감사는 뭐냐?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들어가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낯을 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캠프에 우리 모두가 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강단 말씀했죠. 이번만 추수가 아니고 365일 추수해라. 매일 오늘의 전도하시면 됩니다. 캠프하는데 먼저 자신 추수부터 하세요. 뭡니까?
문제의 시작과 뿌리 확신하시고요.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시작과 뿌리는 말씀이고 창세전이다. 사명도 마찬가지다.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추수하는, 그래서 날마다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기관과 구역입니다. 예, 남전도에도 포함이 되고요. 주일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뭐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보내준 생명 얻은 자들, 이 새 생명 얻은 이분들을 확인하는 캠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세요. 생명 얻은 확인 캠프. 누굽니까? 어른과 우리 렘넌트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누구라죠? 결석자들,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아까 얘기했죠. 이 생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만 얻고 교회를 안 가고 있는지, 교회는 가는데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요. 이분이 이제 뭐 처음에는 잘하더만은 중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새 가족부를 맡다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신경 쓰이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낼 길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지. 그래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먼저 다니던 교회. 전화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물어보니까 그쪽에서도 잘 신앙생활 못했대요. 그럼 오기 전에 어디 있었냐니까 어디 있었다. 또 추적했어요. 그러니까 그 새신자를 케어했던 목회자가 있더라고. 제 후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화 내가 안 받으니까 네 전화해가지고 해라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연락이 돼서 왔어요. 그래 가족들도 동원이 돼가지고 가족들도 교회 가라고 계속 해가지고 오게 되더라고요. 이거 제가 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죠. 그냥 뭐 일을 했든지 뭐 부담해서 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생명 얻은 자입니다. 내가 뭐 말씀 붙잡고 하든지 그냥 이번에 하라니까 하든지 뭐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들을요 찾으려고 추적해 보면 반드시 길이 나온다니까요. 저는 이게 생명의 한이라고 봅니다. 우리 생명의 한을 가진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이번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른 렘넌트를 찾으면서 이 사람 확인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자료화하라고. 데이터를 남겨서 다음에 캠프할 때 꼭 캠프할 때 참고가 돼서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 떠나면 이 아까운 데 빠져서 결국은 비참하게 살거든요. 이거 보서라도 저와 여러분 이 캠프에 응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캠프에서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않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요,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말씀 믿고 말씀 따라가면서 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증거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선교, 아까 간 것처럼 내일 도단 RTS, 금요일은 중국 신학교, 토요일 인도 전도학교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선교라고 믿고 함께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 뭐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선이거든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 이거 한 영혼 찾아서 생명 얻어서 이 사람이 생명 누리고 다른 사람 생명 전할 때까지 이 과정이요. 사실 이거 그분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사회관 우리도요.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운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냐?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르리라. 그래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했으면요, 우리가 중도에 탈락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창세전에 당신이 택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365일 날마다 추수 캠프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 전도 운동 실천과 또 추수 캠프, 또 온라인 선교, 하나님 이 일에 전 성도가 다 말씀 따라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한 영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서 우리처럼 생명 누리고 생명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지금도 악에 빠져서 영원히 저주받아 아까운 데 있었는데 그런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세계복음화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